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사기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4명의 사사를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잠깐 한 줄로만 나옵니다만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가 역사서를 계속 읽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역사서가 이제 나오게 돼요. 사사기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하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나가는데요. 딱 기준이 된 게 그거예요. 정말로 어떤 환경과 상황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로만 이렇게 나눠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다음에요. 그러면 이 왕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왕인가, 이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요, 끝나게 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떠나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번 정해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의 곳곳에 그들이 전쟁하기를 멈추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를 그들이 멈추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 전쟁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고 여호수아 밑에 함께 했던 그런 족장들, 장로들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고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지 못했던 그런 2세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요나 또 병기의 우수함이나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알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기술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을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또한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사야서 48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유익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은요 다 유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나 옳은 일이고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 그 기도 중에서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다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길임을 알게 합니다. 인생을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전쟁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쟁이 있게끔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하고, 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싸움에 대해서 몇 가지가 계속해서 사사들로 인하여 싸웠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생을 경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라고 말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딸들 아들들 서로 통혼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사기 35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뒷짐지고 그냥 물러나서 그래서 알아서 하라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자주 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합니다. 만약에 책망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사생자죠. 책망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거룩함 속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상 섬기고 음란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팔아넘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랬더니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 8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은 참 우리가 깊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처음에는 8년이에요. 8년 정도 통치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고 야단이에요. 8년 동안 통치를 받으니까요, 이게 섬기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겠다는 마음에 작정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막 그들이 괴롭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8년 동안 그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낮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
우리 주님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네 가지 것을 가지고 확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 주님을 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확증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확증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먼저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년이 지나서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주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동행하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따라가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로 우리가 확증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때는 언제나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낸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와 아론을 보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부르짖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충성된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는 그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 여러분 이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120년, 130년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근데 그러기 전부터 열방 곳곳에서 이 조선 땅을 놓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됐잖아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중에 이와 같이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온례를 세우죠. 그런데 모든 사사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울 때는 하나님의 영을 줍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사랑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사의 온니엘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책망하면서 이렇게 구사랑을 보냅니다. 8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온니엘이 살 동안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와 같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돼야 되는데, 가르치고 자기 그런 자녀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또 40년이 지나고 또 세대가 바뀌니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악을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연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대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글론을 갖다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압 왕을.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보십시오. 모압 왕이 와서 몇 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게 되냐면요. 자, 14절에 보니까는 18패 동안, 이 앞전에는 8년이었죠. 이제는 18년으로 돼요. 그러면은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올 때, 내게 기도할 때, 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부르짖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왼손잡이 에훗을 세웠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모든 것들, 그들의 삶이 노력하고 애쓰고 얻었던 그런 결실물을 가지고 이 에글론 왕한테 가서 공물로 바쳐야 될 때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먹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로 알고 말하게 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축적하고 비추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요, 순종하지 않을 때 막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이고 엄청나게 뭔가를 얻는 것 같아도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공물을요, 에글론에게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에훗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무나 그냥 자세하게, 리얼하게 그런 사건이 나오죠. 공물을 바치러 가다가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쪽 발에다가 칼을 가지고 가서 에글론을 그런 살해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사기서는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을 처음에 서두에 나누었듯이요, 너무나 여러 가지 사건들 마치 막 신문을 보듯이
자세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이런 문구를 여러분 본 적이 있죠? 막 옛날에는 자주 길거리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뭐 찬양도 있고 그거 써놨잖아요. 이 사사기서를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결론을 이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는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고.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이요, 용변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용변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잠궈놨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훗이 이제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가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가 다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면은요 이렇게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에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게 되었죠. 근데 모압은 어디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맨 위쪽은 이제 우리가 아람이고요. 그 다음에가 암몬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고 모압 밑에가 이제는 그 에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압은 우리가 말하는 그 르우벤 지파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그렇게 괴롭히고 조공을 받게 하고 공물을 바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18년 동안.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 모압 모압 장수들이 도망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단강가에서 그들을 장수들을 다 죽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자 3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처음에는 40년 동안 평온을 듣는 이제는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80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사사 삼갈이 나와요.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해서요. 한 짤막한 한 절을 가지고 이 사사 삼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삼갈은 아래쪽에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유다 지파의 그런 분배받는 땅 가운데 있었던 5개의 그런 블레셋 그 마을이 있었죠. 성읍이 있었죠. 큰 성읍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삼갈이 이제는 사사로서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길게 또 몇 장을 거쳐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짤막한 한 절을 통해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절만 이렇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짤막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싶은 것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다른 사사에 비해서 더 못하다, 그가 더 영적으로 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사사가 나타나는데요. 사장이 보니까 이제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 선지자이면서 여 사사였죠. 그래서 드보라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어가지고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자 사사는 드보라 사사였죠.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또 다음 세대가 되니까 80년이 지났으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여러분, 시스라가 그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그 야빈은 특히 뭘 가지고 있었냐면 이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확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점 처음에는 8년 메소포타미아 구산왕, 그 다음에 모압왕 에글론 18년,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 이 사람은 20년 동안 괴롭혔다. 근데 오늘 이제 이 3절에서 나오는 이 야빈 왕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심히 확대했다.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점점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확대는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심히 확대했다. 심히 괴롭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심히 그런 고통을 받게끔, 연단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제가 잘못했느라고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넘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파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이 드보라가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여자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었게 다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된 가부장적 사회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드보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보라 앞에 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요, 우리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육적으로 힘이 있고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요.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공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드보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드보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요, 바락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했다. 너는 빨리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곳에서 우리의 대적 야빈을 시스라가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 손에 넘기겠다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 장군이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올 때 납달리와 스불론이 우리가 그 지파들의 그 땅 분배를 받을 때 위쪽에 있었죠. 납달리가 가장 위쪽에 있었고요. 이게 다볼산이 맨 위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것 중에 갈릴리산 그 위쪽에 다볼산이 있죠. 거기로 가서 이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전쟁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이 바락 장군은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뭐 여잔데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거 아니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말하는데 이번에는 시세라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엘이라는 다음에 여인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드보라하고 함께 갑니다. 그래 내가 함께 갈게 해서 바락 장군하고 함께 올라가 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만은 자 13절을 보십시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 강가로 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어떤 거냐면요. 대부분 말 2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그런 수레가 바퀴 달린 수레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병거라는 것인데 철병거요. 군사용 전차를 얘기합니다. 요즘같이 말한다면 뭐 탱크와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병거가 있고 없고는요. 전쟁에서 엄청난 거예요. 근데 900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가 모든 군대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지금 드보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갑자기 그곳에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거가요. 이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걸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 맨손으로 철병거 이길 수 없어요. 마치 이 총을 하나 가지고 가서 탱크를 상대한 것과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넘겨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걸게 되고요. 한 명도 살아남음이 없이 그 900대 철병거가 다 거기서 쓸모가 없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시스라가요 놀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 뭐 철병거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대로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송강이 갑자기 이렇게 범람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덮쳤고 진흙탕 위에 범벅이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줍니다. 이 시스라는 이제 도망칩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성경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화평의 관계에 있었는데 성경은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곤했겠죠. 좀 눕고 싶다. 사람들이 오면은 없다고 얘기해라. 자기에게 유리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잠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 야엘이 참 성경은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21절 보십시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세밀하게 써놓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잖아요. 여기에 쓰는 그 장막 말뚝이에요. 잠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기절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말뚝을 사람에게 이렇게 박아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치 여러분 라합과 같은 의미로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마음이 그 야엘에게 있어가지고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여리고성 그 정탐꾼들 그들이 보호를 받았듯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석에서는 이처럼요 아주 잔인한 일들 또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4명의 사사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록해 주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전쟁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으면 포기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연달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